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령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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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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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우리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거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 내달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동서 사방에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분노 다스리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항상 감사하며 상생관계로 서로 돕고 성령 충만으로 분노를 잘 다스리며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못했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여전히 땅에 끌려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근심에 매여 헤어나지 못했던 모든 일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6.25 이후 70년 역사의 선교 한국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지켰던 개혁주의 신앙의 3대 지표인 복음의 말씀과 거룩한 성례와 교회를 성결케 하는 권징을 회복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복음의 원초적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피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낙심과 근심 걱정에 매여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들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우신 손길로 문제의 해결과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게 하시고, 거룩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며, 성변된 발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도 이에 동참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또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라고 하는 큰 그런 파도와 같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담아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과 그 삶을 기쁘게 아벨의 제사같이 받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구제 예물과 선교, 건축, 장학, 1만 선교, 1,000번제, 그리고 강단 헌화와 장식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혹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몸도 치료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마음도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우리 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오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매일 우리 정오 12시에 잠시 우리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 또 운행 중이라든지 또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마음으로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저희 교직원들은 12시 정각에 모여서 함께 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정오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구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특별 구제 헌금을 오늘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전액 우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또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7월 1일 월삭 기도회로 우리 예배당에서 5시 30분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날은 그룹 전화 통화는 없습니다. 우리 또 예배당에 모여서 7월 한 달을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우리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오늘 피택 항존직 우리 교육이 5강입니다. 우리 오후 1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남국년 장로님께서 서울 연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오른쪽 눈에 종양이 있습니다. 우리 방사선 치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암투병 하시는 분들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업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정환진 또 이민순 우리 집사님 그 가정에서 행복한 단백질 카페라는 그런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임창남 선교사님 예배 참석을 일부에 2부 때 이렇게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또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님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담아 기도로서 또 찬양과 또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시절이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만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 거울같이 비춰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들어야 할 것이고 누가 들어서 은혜 받아야 할 것이요가 아니라 바로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비춰보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점은 성경 말씀은 마치 창과 같습니다. 윈도우이지요. 그 말씀을 통과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와 같이 거울과 그리고 창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더 살찌움 받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4세기 무렵이지요. 그때는 7가지의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왜 7가지인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 때에는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7가지로 이야기 명칭을 사용하였죠. 두 번째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을 정복하고 또 씨름하면서 그와 같은 죄악을 이겨내는 그런 경건한 훈련을 날마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곧 7일이지요. 그래서 7가지 죄악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그리고 게으름과 정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분노 다스리기였습니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치 집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듯이 우리가 이 분노하는 순간에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르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속히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는 교만입니다. 과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전을 먼저 찾아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한자를 찾아보면 이 교자가
교만할 교자이고요. 또 무례할 교, 또 속이다. 교만은 무례하고 속이고 그것이 바로 이 교자입니다. 또 이 교자라고 하는 한자는 효자로도 사용되는데 그때는 사냥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를 한번 발견하면 그 먹이를 가로채기 위해서 이 달겨드는 그 무서운 그 사냥개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 또는 효라고 사용되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만자, 교만의 만자는 게으를 만자에 거만할 만자, 또 한 가지 뜻은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만자입니다. 이 게으르다 할 때는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어집니다. 이 거들먹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훈수두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교만이다. 그러니까 다른 그 모든 죄악들은 교만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교만은 질투를 낳고, 교만은 분노를 낳고, 교만은 탐심을 낳으며, 교만은 게으름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 교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 바로 교만이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의 교훈을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자기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분노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과 같이 사실은 죄가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 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교만의 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사실 이 교만은 일종의 그리하여 자기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그 하와를 찾아와서 이런 유혹을 던졌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하와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네가 이제 절대자가 된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말씀 속에서 교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몇몇 군데가 있지만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서 28장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교만인데요. 그 교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6절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여기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재물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이 세상에 자기들이 하나님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물이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을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일 뿐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해 놓은 그 규범들을 어긴 것, 그것만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도 많이 했지만 군대 다녀올 때까지 20대 초반이지요. 제가 정말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것들을 어겼을 때를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에 복학하였습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어긴 것만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 내가 하나님인 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인양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고만 수업을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5대째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도 저는 의로운 척했습니다.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떠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친구의 그 바운더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친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아야 나의 친구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군대 다녀올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에야 비로소 20대 초반에야 비로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죄악인데 그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교만이라고 하면 거들먹거리고 목이 뻣뻣하고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 같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은근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인양 하나님인 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펄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죄이고 교만이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이란 세계를 끌어와서 내 앞에 놓고자 하는 것이다. 온 우주를 끌어와서 내 앞으로 끌어와서 우주의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다,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신학교 교수님이 스승이신 이명웅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에게 또는 남에게 왜 분노하는가? 나의 은밀한 본성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분노도 이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인 채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만은 자기 중심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며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눈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손잡이를 잡고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하나 완전히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학우들을 바라보고 또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요. 그동안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학교에 왔을까? 나 같은 사람 정도는 돼야지.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분명히 학교 졸업하고도 목회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그랬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분명히 스스로 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분들에게 말하는 언행이 달라졌습니다. 생각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비록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이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러주신 그 걸어온 삶이 리스펙트 된 것입니다. 존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거듭나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첫 번째는 눈물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긍휼지심이 풍성해지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세우고 담을 쌓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첫 번째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하지 않고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충만히 임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세리와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벽을 세운 거지요. 그리고는 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지 아니하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벽을 만들고 담을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교제할 때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기 시작할 때에 그 배후에는 무서운 이 우월감과 교만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자신이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 지금 싹트고 있는 징후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에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하지만 남들에게서 비판을 받을 때에는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렇듯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담을 쌓고 사람들을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다리를 놓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고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로막혔던 그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다리를 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화목한지, 아니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단절의 벽을 쌓는 죄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죄악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서 강조된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 우리말 성경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원문에는 구절마다 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교만한 자는 언제든 위로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속이는 죄악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돌아갔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혹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병든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주님밖에는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오히려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그 마음과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옵니다. 교만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자였습니다. 마음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너희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큼 불쌍한 비참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과 병듦과 부끄러움과 누추함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어떤 회개가 터졌냐면 그동안에 11조를 모아뒀던 그런 11조를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조금씩 뺐었던 것이 회개하면서 떠오른 것입니다. 참 순진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돈을 도적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정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듭나니까 회개하더라고요. 거듭나니까 회개합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리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리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로 끝나지만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솔직합니다.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여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엄마에게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면서 보챕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의존합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막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평안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구하며 살아가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 맛보며 감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였고 이웃들에게 벽을 세우고 담을 쌓았으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솔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였던 것, 나 자신을 속여왔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하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들이었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며 의로운 자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으로 추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언제든지 마음속에 교만이 솟아올라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던 그 교만함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 만났던 거듭남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겸손하게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같이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담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